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세 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친구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로, 미국 동부로 향해서 출발한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토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도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북미로 온 청교도들, 그리고 남미로 향한 사람들도 모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향한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향한 메스토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로 오는 그 청교도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들은 북미로 향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미로 향한 청교도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황금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기회를 잘 살려보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보자라는 그 꿈을 안고 찾아갔지만 그들은 황금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에게 찾아온 결과는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온 청교도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초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로부터 전수받은 농사법으로 1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나서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메스토호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황금도 얻지 못하고, 또한 돈도 벌지 못하고 결국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남미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슴에 성호를 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술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찾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에 왔지만 황금도 찾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믿음으로 세워진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더더욱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인사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감사는요, 말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고 나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페어팩스에 있는데요. 저에게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저희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 담당하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딱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Yes or no? Yes냐고 그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Yes 하고 대답을 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오십시오라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목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물론 그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그때의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요. 또 어제 페어팩스에 가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을 찾아뵙고 나서는요, 은사 목사님을 또 따로 찾아뵙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공부하는 데 손을 다 놓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은사님께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제 저녁에는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감사의 표현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추수 감사절을 보내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또 아니면은 전화상으로라도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꼭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요소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가 없는 삶,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만 기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잘 연결지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첫 번째 교훈은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나에게 때때로 슬픈 일이 찾아오고 분노할 일이 찾아오고 울만한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들, 다시 말하면 슬픔이나 분노나 염려나 이러한 감정들을 언제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었던 나사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발걸음을 옮기고 그 동굴 앞에, 그 무덤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빈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주변에서 함께 흔들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슬퍼하는 감정, 우시는 이라는 감정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노하실 줄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 6월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여야 하는 그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재미있는 일들만 추구하며 살아라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재미있는 일들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요, 운동하는 게 재밌어요. 축구하면요, 지금은 마음껏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축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박자를 맞추고 서로 호흡을 맞춰서 뛰어다니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재미가 조금 더 지나서 기쁨도 생겨요. 이렇게 상쾌하게 내가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뛰어다닐 수 있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재미와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지 않은 일들, 재미없는 일들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허리를 굽혀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사실 그런 일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일들 하지 않고도 넉넉히 사실 수 있고 더 재미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 주변 낙엽을 치우면서 조용히 오셔가지고 낙엽을 치우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주 낙엽 치울 때 양이 좀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는데 그 전주에 누군가가 오셔가지고는 혼자서 다 긁으면서 치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허리 굽혀가면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정말 재미있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우리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입니다. 두 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인, 이제 이 여인은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심하게 내를 맞아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쳤다.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문자 그대로 많이 맞았어요. 등짝에 얼마나 가죽 채찍에 많은 상처를 감게 되었을까요? 채찍에 맞은 곳이 쓰라리고 통증이 밀려오는 한밤중에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큰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매를 맞아서 그 쓰라린 통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요, 기쁨은 인간 스스로 나타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 순간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서류가 미흡하고 재정도 불투명했어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잘 미국에 갈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세워봐도 자격 미달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영혼입니다. 보잘것없는 영혼이에요. 가차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헌신해 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그 헌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은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로 자격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조건 필요 없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단 하나의 고백만 한다면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쾅쾅 우리 하나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네, 얼굴 좀 펴세요. 네,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주어졌다고요?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고백한 이상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이 땅은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주는 그란간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비가 또 찾아와요. 그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게 되면요, 기뻐하며 살 만한 그런 근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까지 우리는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203년에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곳에 퍼페투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원형교육장으로 끌려갔어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갔는데 그곳에는요, 사나운 들소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그 들소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퍼페투아 여인은요, 온몸이 너덜너덜 걸레질이 되었습니다. 그 사나운 들소가 달려와서 부딪히니까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머리는요, 완전히 뭉클어지고 말았어요.
옷도 찢어지고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요. 그는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쳐진 그 머리를요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머리를 곱게 빗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인데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들소에 받쳐서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들소가처럼 달려드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피곤해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잠자지 말라고 하는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24시간 입술을 중얼중얼 하면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물을 중지하고 기도에만 전념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책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도 잘 감당해야죠.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되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반복해서 기도하라. 신학자 토마스라는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라. 아침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울이고 점심에도 하나님께 기울이고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반복해서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삼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면은 이 힘은 복수를 의미해요. 두 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봤더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세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롤을 하는 침례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서로 교제할 때 사랑은 형성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요.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채워져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속성들을 하나님과 더불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나와 사랑을 좀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른 보고 제자리로 오세요. 계속 보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네.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시니까 어떠세요? 사랑스러운 감정이 솟아나십니까? 네.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랑스러운 감정이 솟아나야 돼요. 아이고, 이 원수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스러운 마음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성도와 성도에 간의 사랑이요, 주님 앞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가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그냥 노래입니까?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인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 사람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서, 나무 사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에 있는 아담, 숨어버린 아담, 그 아담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인, 우리도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은사님 어제 만나 뵙고 왔다고 했는데, 저 은사님을 만나면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좋으세요. 앞에서 저에게 유머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편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안 그래요. 집사람은 굉장히 다른 제자들도 말을 못 꺼내는 제자들이 참 많은데, 저희 집사람은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편하고 좋대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도 못하고 네네네 이러고 왔는데, 집사람은 대화도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서지도 못할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고, 너와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받고 시험으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거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막아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의 작은 틈새도 사탄에게는 보여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틈새에 마귀는요, 언제든지 그런 작은 틈새를 비집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한번 들어오고 나면요,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하나씩 확산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마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그런 자유함조차도 하나씩 깨뜨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생각이 나서, 그리고 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전에서는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시험받을 그 순간이 찾아올 그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강남산에서 어찌하여 잤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졸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말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일이나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결과들은요, 우리 앞에서 결코 없던 일로 그렇게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귀들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라 합니다. 여러분,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남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미리 따로 떼어놓은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신앙을 결코 잃지 않아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바뀌지 그는 그 자리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물을 볼 때도,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깊은 그런 사귐의 시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은혜도 작게 봐버리는 그런 시야. 우리 가운데 그런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권리로 주장하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욕심과 교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의 범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불행한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사건인 것 같은데 필경은 주 안에서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가 다행히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되죠. 죽음을 당할 뻔한 일도 큰 일이지만요, 큰 불행이지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다행히 마음씨 좋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는 다시 감옥으로 붙잡혀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뭄에 시달린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가뭄에 죽어가게 된 자신의 식구들까지 이 요셉은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일생 동안 큰 불행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불행들을 겪고 또 겪었던 이 요셉은요, 마지막 고백의 순간에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이 애국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두 손에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행한 사건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불행은 반드시 은혜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나는 살아있고 나는 너 뒤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또 다른 감사가 주어진다는 사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또 다른 감사가 주어져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원래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니까 서로 같이 어울려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 10명이 함께 소리를 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나서는요, 10명 모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서의 구원과 뒤에서의 구원은요, 차원이 달라요. 앞에서 구원, 10명이 받은 구원은요, 육체적인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받았던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또 다른 감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생활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언제든지 변해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 언제든지 변해요.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십자가를 못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감사는 변할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도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 이 세 가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